할렐루야 인연부 친구들, 벌써 5월이 되었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그 전에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금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드림온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드림온 페스티벌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린이날에 유년부 친구들 모두에게 맛있는 햄버거 기프티콘이 전달될 예정이거든요. 비록 이번 드림온 페스티벌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교회에서 재미있는 행사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는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참, 혹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처가 바뀌어서 기프티콘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니까 절대 서운해하지 말고 카톡 채널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카톡 채널을 확인하고 선물을 다시 보내줄게요. 그럼 오늘 말씀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5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5번째 사사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늘 그렇듯 카톡 채널로 정답, 이름, 학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어린이 주일인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려 볼게요. 나는 무한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태양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무한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속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인연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오늘부터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5월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지역에서 지파별로 나누어 살았다는 말씀을 배워보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자 자기들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다가 다시 살기 편해지면 하나님도 교회도 예배도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적 말이에요. 또 하나님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나 시험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안 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생활이 편하고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아니, 왜요?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잠깐! 먼저 사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겠죠?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삼손을 들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하면 힘센 사람이라고 모두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군대의 지휘관 역할도 했어요. 또 각 지파 간에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기도 했죠. 네? 왕이랑 비슷하다고요? 네, 비슷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우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왕들과는 달리 사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인간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왕과 사사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가 있었던 시대라고 해서 사사시대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사사 기드온은 단 300명으로 수십만 명을 무찌른 아주 용맹한 장수, 요즘 말로 히어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니, 사실 처음부터 용감한 히어로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굉장히 겁쟁이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드온은 히어로가 될 수 있었을까?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돌아올게요. 저거 우상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여기가 어디길래 우상이. 이스라엘이라고? 아, 근데 왜 저런 우상들이 있는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나 봐. 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다 뺏겼어. 그 나쁜 놈들이 우리를 괴롭힌 지 벌써 7년째라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이나 섬기니까 그러지. 그럼 어떡해요? 밥도 못 먹어요? 저 아래쪽에 가면 포도즙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사람이 있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야. 너희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불러줄래? 난 미디안 놈들이 오기 전에 또 밀을 숨겨야 돼. 부탁이야. 네,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게요. 근데 너 아까 왜 도와준다고 그랬냐? 난 좀 쌤통이던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잖아. 치, 그러게 누가 하나님 배신하래?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난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혹시 아저씨가 기드온이에요? 그걸 어떻게... 저기 밀밭에서 어떤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놈들이 또 밀을 빼앗아갔구나. 저쪽에 숨겨놓은 밀을 얼른 가져와야겠다.
엄청 겁이 많네, 기드온. 아까부터 아무도. 어? 근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했는데 그분의 기적은 모두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너는 힘을 내어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겁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맞아. 스스로도 자꾸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의 모든 사람을 치는 것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엄마 진짜 여긴 또 어디야? 이제 진짜 무서운 거 안 한다고 그랬으면서. 저기 봐, 기드온이야.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에게 붙이셔서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주인공,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기드온은 겁이 아주 많다, 아주 많은 겁쟁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히어로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당연히 겁 많고 걱정이 많았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신이 므낫세 지파라는 약하고 작은 가문 출신이었고 그 므낫세 지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 별 볼 일 없는 집에서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은 힘이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멘. 네, 처음 기드온은 겁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니까 훗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쓰러뜨리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미디안 군대를 칼과 창으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횃불과 항아리 들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큰 용사, 히어로를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큰 힘도 있어야 되고 똑똑한 머리와 전술도 있어야 되고 이런 힘과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 용감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히어로로 뽑힐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도사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처음부터 큰 힘이 있고 타고난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처럼 겁 많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지혜와 용기도 없는 겁쟁이 기드온을 히어로로 선택하신 이유를 발견했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힘과 지혜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지 히어로가 될 수 있답니다. 유년부 친구들 가끔씩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같이 어리고 보잘품 없는 사람도 사용하실까? 또 나는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많은데 사용하실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지내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히어로가 되었던 기드온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히어로가 되는 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히어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친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 행복한 주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